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되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계신 아버지여 이것을 기억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우리 나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감사나이다 하고 나타났는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작하면 195번 나와요. 195번 나오는 중에 10편에 나오는 말씀이 80번 나오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고, 오늘 이 감사가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말씀들이 딱 11번이 나와요. 11번이 나오는데 한 번에 나오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어떤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면서 비유하면서 자기가 나타나는 감사를 막 주장하는 잘못된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빼버리면은 딱 사복음서에 1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네가 신령으로 영광드린 10번이 나오는 중에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감사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특히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요. 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영화로움을, 우리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 땅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종교의 지도자들, 이 당시에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당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숨기시고, 또한 설기인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말? 우리 예수님이 전가하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하는 자들, 이 한 분 한 분 한 분을 의롭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광야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때에 그럽니다. 그때에 그렇다면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딱 여기 20절에서 24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앞에 가보니까 20절 말씀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럽니다. 여기에 고라시나 하였을 텐데 벳세다에 하였을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냐? 왜 회개하지 아니하냐? 우리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3장 4절에 가보면은 3장 2절이네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장 8절에 가보면은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짠 4장에 등장하고 계시는데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목적이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회개의 말씀들이 완성이 되고 있는 단계가 지금 여기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 나오는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딱 고쳐버리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들을 나는 너희들을 인자라 말하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약 4일 전의 일이에요. 지난 토요일날 일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내 아이 4명이 렌터카를 빌려서 동해안으로 이제 출발하고 가는데 그 뒷좌석에 있는 아이가 우리 동해안으로 가면 새로운 고속도로 달리면은 굴속이 굉장히 긴 굴속이 있대요. 저도 거기를 그냥 몇 번 가보긴 가봤는데 그 굴이 31km, 32km 되는지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동해안으로 가면서. 그때 차 안에 4명이 SM
세븐 차 한 대 렌트카를 빌려서 동해안으로 여행을 가고 있는데 이 여행 가는 목적이 뭐냐? 그 차 안에는 연탄 한 장과 석가탄 불을 피울 수 있는 석가탄 번개탄 2장하고 자기들이 먹고 마실 소주 한 박스하고 수면제 든 거하고 든 거예요. 이 들고는 얘들 목적이 뭐냐? 자살을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자살 여행을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원도 속초 쪽에 있는 영업이 잘 안 되는, 전혀 안 되는 그런 펜션도 하나 빌려가 있고 멋지게 소주 파티를 하고 그날 저녁에 4명이 죽으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4명이 중에 한 명이 그 긴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유튜브를 딱 켜는데 제 설교가 나온 거예요. 제 설교가 딱 나오는 것 중에서 솔로몬의 축복과 패망에 대한 설교를 얼마 전에 했는 그 설교를 얘들이 들은 거예요. 우리 죽기 전에 양반 설교는 안 듣자 했는 거를 듣게 됐는 거예요. 그때 듣고 난 다음에 듣다가 중반쯤 돼서 그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가 밤 10시쯤 됐던 겁니다. 그때 얘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하고 계속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한 2시간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니네들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만 약 4년 5년 전에 똘똘한 연결적돌이 집안채가 중요하다. 김현인가 김여자 어떤 국토부 장관이 그 당시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젊은 애들이 이 당시만 해도 자기네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집안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는 가지고 있었으나 똑바른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대학을 가면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대학을 졸업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집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 몇 학년이냐? 지금 현재 4학년인 거예요. 서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그것도 4학년이에요. 2명은 무역학과고 2명은 정치외교학과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2번째 가는 대학교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되는 애들이 4명이 죽기를 원한 건 어떻게 해요? 집 한 채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된 거예요. 집 한 채 문제 되는 것이 학교 앞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그 전단지 한 장을 받았는데 니네들이 돈 1억을 받으면서 집 한 채도 가져갈 희망과 꿈이 있다 하니까 4명이 한 사람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미분양하는 빌라에 가게 됐는데 그 빌라를 판매가가 예를 들어서 뭐 7억 정도 된다면은 그 분양가 마지노선이 짓고 난 다음 기간이 지나니까 다시금 분양가를 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분양이 100%라면 130%를 책정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건축 입장에서는 이게 분양가 130%라도 80%만 건축비까지 가도 본전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130%를 받게 해주고는 어떤 일이 금융권 대출을 일으킨 거예요. 한 사람당 8억씩 4명이 대출을 일으키고 난 다음 얘들 명의로서 다 해주고 하는데 8억을 대출을 일으키니까 1억씩을 자기네들이 현금을 다 받은 거예요. 받고 난 다음 1억을 받은 돈으로 여기 소개하시는 분이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들어가는 걸 해서 한 4,500에서 5천만 원도 들어가는가 봐요. 그리고 금융 비용, 부담 비용에서 1,500만 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쓸 돈은 3천만 원도 채 안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 지나자마자 그 8억 되는 돈에 500만 원 이자가 들어올 거잖아요. 이자를 낸 거예요. 이자를 내고 난 다음 여기 이제 집을 전세를 놓고 월세를 받으면 이자 감당이 된다 했기 때문에 그 분양하는 회사에서 또 월세를 갖다 받아주면은 자기네 부담이 될 줄 알고 기다렸던 거예요. 월세는 보러는 오는데 워낙 비싸게 받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집이. 32평짜리라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그런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이제는 막 500만 원도 이자를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전에는 4명이 3천만 원씩 받았을 때는 돈이 있으니까 해외여행도 1,000만 원씩 부담해서 막 다녀오고, 예, 지난 겨울에도 갔다 오고 좀 썼나 봐요. 이제 몇 달째 3월 달에 월세를 500만 원 내야 되는데 못 내고 4월 달 못 내고 5월 달 다가오는데 못 내면 이제 경매를 진행해야 된다고 은행에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 너무나도 답답하고 부모들한테도 이야기도 안 되고 이거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 전화가 왔는데 제가 딱 한 번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말고 신의 가르침으로 한번 살아보자. 너희들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가보면은 전 세계 열방 중에 있는 우상들 공부도 많이 했을 거 아니냐. 그 우상들 공부하는 속에서 안에 보면은 만몬이라는 신이 있다. 이 돈의 신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권능을 배우면 될 거 아니냐. 그걸 학교에서 아직까지 배우는 거는 니네가 대학 4학년 대학원 가야 배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 실제적으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한 번도 들어가보지 않았는 거. 부채는 부채대로 그대로 두고 부채의 인생은 부채의 인생대로 두고 제2의 인생길을 살아보자 그러면. 그런데 제2의 인생길이 또 따로 있는데 길이 있는데 지금 가서 그 펜션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니네들이 술 먹고 잔다고? 영원히 자버린다고? 그럼 너희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래? 부모들한테 효도라도 한번 해봤어? 밥이라도 한 그릇 사봤어? 니네들 통장 잔고 몇십만 원 남았는 가지고 혹시 어머니 속옷이라도 한 벌 사봤냐? 니네들 중에 한 명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돈 남은 돈 가지고 돌아 턴해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 팬티 요즘 시장 가면 2,000원밖에 안 한다. 그거라도 한 장 사드리고 죽어라 그러면. 그럼 어머니가 덜 억울할 거 아니냐. 니네들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든 영라대왕을 만나든 팬티 한 장 사준 것 때문에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일단 차 핸들은 돌려라. 오늘은 아니다. 니네들 죽어봤자 죽으려고 연탄불 피워봤자 연탄도 잘 안 피워질 것이고 오늘은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돌아와라.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와서 얘네들이 지난 주일날 2명은 교회에 나가라 해서 교회에 나갔는데 2명은 안 나간 거예요. 집에서 제 설교만 5편씩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를 걷겠다고 딱 약속을 마음을 잡으니까 한 가지 첫째는 부채잖아요. 꿈이 부채 해결이잖아요. 어리석음을 당한 거잖아요. 이 어리석음 당한 것을 살아가면서 자기네들은 돈이 생길 때 너희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냥 돈한테 감사했대요. 돈한테. 돈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돈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냐 자기냐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돈을 휘어잡고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요? 요즘 편입이 많이 일어나요. 5월달 되면은요 편입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신학생들이 안 그래도 지금 어학 분업 때문에 의대 학생이 모여서 5월달에는 또 편입 받는다 그러잖아요. 니네들이 의대 갈 것이 아니다. 그냥 대학은 대학대로 마치고 성경 속에 들어가라. 성경 속에 들어가라. 여름에 1등씩 한다 생각해라. 저도 책임지지는 못하지만은 계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4명이 원래 졸업하기 전까지 말씀을 20동씩 한다면은 이 문제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저도 솔직히는요, 이 부채에서 탕감받게 해주세요. 이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이 소리는 못하겠고, 하나님이 이들에서 이 문제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걸 외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 얘네들 위해서 계속 요즘 밤낮 주야 없이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얘네들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 문제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날 다른 분의 설교를 들었다면은 그분하고 과연 연락이 됐을까요? 저는 이 모든 설교를 유튜브에 올릴 때 그 밑에서 전화번호를 넣습니다. 왜? 설교가 잘못됐으면 저를 책망하라는 겁니다. 저는 고치겠으니 책망하라는 것이고 잘했으면 칭찬하시는데 우리 선교단에다가 후원금이라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쓸 거니까. 그래서 떳떳하게 번호를 올렸는데 현장마다 한 건씩은 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2명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것 정말 니네가 내 앞에 얼굴 설 수 있겠냐? 한 번 보고
영원히 안 보고 욕할 사이 같으면 오지를 말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니네가 보는 앞에서 가장 작은 교회, 니네 집에서 가장 볼 때 가장 작은 교회로 가라. 가장 작은 교회로 가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나는 지금 큰 문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을 만나 여기 왔는데, 목사님이 작은 교회 가라 해서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와 통화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삼겹줄이 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큰 교회 가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큰 교회는 절대 가지 마라. 그 담임 목사님 기도해 줘봤자 그 순간 2분 3분 기도에 비해 영원히 이 기도는 잊어버렸다. 작은 교회 가야만이 이 기도가 일어나니까 내가 지금 기도할게. 하나님이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형통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온전한 교회, 하나님 오신 합당한 교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했더만 얘들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2명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뿐이고 전화 통화할 뿐인데 역사는 수억 마일리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예배 드리고 있는 때이냐, 과거를 갖다 두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가올 미래 하나님 품에 영화로움을 나타낼 때냐. 하나님 품에 가서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영광은 어떤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희락, 합병, 오래 참은, 자기 양선, 충성, 절제, 이 모든 9가지 열매 중에 뿐만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하는 모든 충성들,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의역보고 하나님이 웃으셨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큰 열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가보면은 성령으로 한번 웃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는 기억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해서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엘로힘 교회에서 예배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은 더 큰 웃음으로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때가 헬라어로 말하면 에나우테 테호라라는 이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이전 말씀 가운데서 말씀은 우리를 버렸다, 책망하는 말씀들이었다면 25절에서 30절 말씀은 용납해 주시는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이, 이전에는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지금부터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갖춰 나간다. 여기 25절에 가보면 중반절 밑에 가보면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아멘.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질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집에서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단어를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갔을 때 17장 1절에도 천지의 주제가 되신 아버지였거든요. 본인이 천지의 주제이신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1인칭을 두고 그 주권자,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빠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오 빠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모든 숙제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꾸며다 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자기 스스로 가는 자들과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처럼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꾸며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삼위이지만 성부 하나님 인격적인 일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아들이심을 선한 것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드리는 존재 자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함에 우리는 감사함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거룩함으로 나타내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산재물이 되기를 위하여 나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신 은총을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건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럽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무거운 잔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잔입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나가 버리면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다른 예수가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이 다른 데서 지나가 버린다면 예수님은 일반 시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 잔, 십자가의 잔을 지는 것이, 이 잔을 지는 것이 이만큼 힘든데, 이러한 표현을 한 사람이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요, 32절에 우리 모세라는 분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32장 32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참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죽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성도가 몇천 명이 되었을 때, 아니 몇백 명이 되었을 때,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 대신해서 내가 과연 죽을 수 있을까? 그보다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시며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 이름을 주의 책에 기록한 것을 지워달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시편 139편 16절에 가보면은 하루의 행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한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리고 있을 때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 한번 송아지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한번 송아지를 또 끓여가지고 여기 한번 송아지를 만든 자들을 3,000명이 죽도록 먹여버립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도륙을 만들어버린 그 사건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렵고 어려운 자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는 감사함의 은사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큰 능력을 받자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한번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대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을 바꾸고 싶어요. 아니, 다가오는 6월 3일날 대통령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어떤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사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상을 천진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3일 예배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몇 가지를 참여, 5가지를 받는 거예요. 5가지 뭐예요? 이 땅 정사를 위한 능력. 그 다음 두 번째, 이 땅 우상을 깨어 부수는 능력. 세 번째는 이 땅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하고 누리를 다스리는 권세.
우리 환경을 이겨내는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를 우리가 외칠 때에 환경은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로 영광 드리는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때마다 그 은총과 은혜의 감사는 너무나도 쏟아지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와닿고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는요, 이때에 죽은 나자로가 무덤 안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죽은 나자로가 무덤 안에 있는데 무덤에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나자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자로가 붕대를 감고 천을 감고 뛰어나왔던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하는 능력은 또 어디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1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 가보면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광스럽게 하사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기서 영광 톡사스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어떤 일을 희생의 제물로서 드리져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져야만이 이 땅의 영계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그 밑에 하나님이 영광의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은사를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은사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외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감사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요? 야구신 역사를 한다고요? 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야기, 천국 가기 싫은 마음, 엉뚱한 세상 욕심, 탐욕,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 세 마음, 자기가 부자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적 부자가 이루어져야 환경적인 부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적은 가난한데 로또 복권 오늘 100억짜리 대보면 뭐예요? 얼마 전에 신용불량자 올라가 사기를 당하신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인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얼마나? 약 25억을 당했더라고요. 25억을 당했는데 자기가 교회 살려고 했던 돈, 자기 부인 뭐 수술해줄 돈 다 날린 게 일순간에. 왜 그래요? 자기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이 돈을 쓸까요? 기도를 하고 썼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돈 받아오는 사람 다리 몽둥이를 뿌려서라도 못하게 했을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부터 고난의 수렁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욕심과 탐욕을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미리 예측 안 난다는 거죠. 그러나 욕심과 탐욕은 어떻게 해서 나와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아무리 던지고 말씀을 해도 깨닫지 않고 행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표적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순간순간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감사의 주제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목사님하고 1대1 교육 좀 받고 싶은데 힘듭니다. 전화상으로만 해주세요. 요즘 약 아침에 8시 반만 딱 되면 제가 기도를 끝나고 한 20분, 30분씩 트레이닝 시켜나가요. 이분이 약 한 열흘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나가는데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지만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님 보시기 때는요, 이 먼지보다도 못한 지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가벼운 지식인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통달하고
신약의 신학 박사라고요. 하나님의 성경이 볼 때는요, 먼지보다가 아닌 거예요. 아무 짝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 그 순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20분, 30분 짧지만은 통화하면서 자기가 오늘 제자들에게 어떠한 강의를 해야 될지를, 어떠한 논문을 발표해야 될지를 자기 인생 지표를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중심에는 신이 없었던 겁니다. 신이 없고 자기 스스로만 모든 걸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보면은요, 먼 산바람은 맞던 거예요. 교회 나가서 장로됐다 그러면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주는 거지.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하루하루 다니며 하루에 1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씩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고 인격을 하나님은 다듬어 간다는 거죠. 신격하고 다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어떻게 신이라 칭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이제는 요한복음이 다 끝나고 로마서 강의를 이제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로마서 강의를 열심히 훈련하다 보니까 로마서 6장까지 가게 된 거예요. 회개가 터져나오는 게 지금까지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회개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으니까. 자기 죄는요, 자기 스스로는 인격적으로는 죄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주장한다면은 이 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태산보다 더 큰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2월 달에 해인사 바로 위에 올라가면은 700m 올라가면은 백년암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피신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피신 갔을 때 성철 스님이 그때 살아 계신 거예요. 그 해에 4월 19일인가 29일을 열반했어요. 그때 2월 달에 가니까 제가 성철 스님한테 법명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신학교 다니던 사람이. 법명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성철 스님이 야, 양주사, 내가 너한테 양처사 내가 너한테 법명을 지어주면은 너는 내 이름 파는 데다 네 이름 나타내면서 이 불교계가 어지럽혀져. 정말이야. 불교를 다 따먹고 말놈이야. 너는 꽃감 따먹지 다 따먹고 말놈이라 가지고 나는 너가 더 큰 죄 짓기를 원치 안 해. 아니 죄를 왜 짓는단 말입니까? 이 불교계 공부로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다른 진리도 있으면서 넌 나에게 또 진리를 찾으러 왔나? 여러분들이 하나 여쭤볼게요. 바라 하대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죠? 뭐 인도 선생한테도 물어봐도 모르더라고. 지네 나라 말인데도 바라 하대가요. 가보자, 저기 진리가 있나 가보자 이 뜻이에요. 네. 선생들도 그 뜻을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이분한테 내가 이름을 지어달라는 이름을 안 지어주면서 야, 쟤 더 이상 짓지 마. 내 죄도 저 앞에 있는 저 산보다 더 큰 수미산보다도 내 죄는 더 커.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수미산이 무슨 산이에요? 히말리아 산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산을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라고 해요. 그 산보다도 더 큰 죄가 난 있는데 그 죄를 소멸받을 방법이 없어. 근데 자네는 알아. 자네는 가. 자네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돼. 근데 내한테 법명을 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있겠죠. 회색 옷 입고 지금 두드리고 있겠죠. 봐라. 주나 안 주면 가나 봐라. 그러면 두드리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10편 23편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내가 성경을 몇 동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었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의 형법으로서는 잘못되어서 도망을 가실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을 지켜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일생일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호흡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차원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영광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나타내고 계시는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5절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믿는 것보다도 바라보는 것, 예수가 내 눈앞에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예수가 내 가슴 속에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에 감사는 저절로 올라붙는 거예요. 한 번도 여기 계시는 분이나 저도 그랬어요. 며칠 전부터 이 감사에 대해서 요번에 3부째인가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깨우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데 더욱더 감사드리고 있는 것, 여기 25절에 나타나고 있는 감사나이다, 이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이 엑스몰도 구마이 써 있는데 이 말씀이 찬송을 연상시킬 때 나타나는 감격적인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나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 선교사가 찬양할 때도 주여 이 찬양 소리를 함께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우리 홍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찬양을 잘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내 마음이 목사님 일어나세요. 발딱 일어났다니까. 발딱 일어나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감사를 나타내는 거, 희열을 나타내도록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 다른 분이 일어나면 내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예. 홍기혜 전도사님이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발딱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찬송을 연상시킬 만큼 감격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역대하 30장 22절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6월절 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누구를 불러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합평에 하목에 재단을 쌓아버리는 수원제를 드려버리는 6월절 날, 예? 많은 사람들이 화합하고 연합해버리는. 저도 이 교회가 설립한 지 1년째 될 때는 떠났던 자들도 다 오라고 할 거예요. 그날은 소 잡고, 예? 많이 잡아가지고 수건도 큰 평을 하고 막 해서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하나님은 또 우리 보고요 큰 역사를 또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큰 역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감격적인 찬양을 드릴 때 로마서 15장 9절에 가보면은 그러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10편, 18편, 49절 말씀을 들고 로마서에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이 10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10편 말씀은 우리 성도라고 외치는 분들은 반드시 필사를 5독 이상 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은 제례입니다. 벌써 14독을 써버리는데 쓸 것이 없잖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심령을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 남집사가 그러면 내가 아버지 나를 찾는구나. 벌써 신방에 오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너 불른 용건 있어? 묻지만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신방 보는 속도가. 우리 어느 영화에 보니까 크바디스인가 키루스인가 그 영화 어느 영화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외치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십자가에서 외치면서 운명하기 직전에 그리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께로 달려오는데 눈물을 한 방울 흘려요. 그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빠르냐면은 빛보다도 더 빨라. 하나님의 이 속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린 눈물이 예수님이 목이 마른다고 하니까 그 몸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 들어가시고
따라오는 빛이 등하더라고요. 영화가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표현력을 어떻게 이 빛보다도 더 빠르게 감사를 외치고 있는 자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28절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에 가면은요 14장에 가보면은 너희는 내 친구다 그래요. 14장 뭐에 썼습니까? 15장이네. 15장에 가면은 15장 13절 14절에는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은 너희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희를 응하리라. 도와주리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제가 요즘 이 기도를 해요. 솔직하게 해요. 하나님 교회 옆에서 급히 얻다 보니까 옥탑방으로 갔는데 옥탑방이 기도하기는 좋은데 잠자기가 너무 힘듭니다. 옥탑방만 딱 하나만 있고 다른 집은 자꾸 밑에만 있다 보니까 이 집들이 다 40년 넘은 집이에요. 다 집집마다가 땅에 누구 한 사람이 아침에 젊은 청년이 우리 집은 조금 언덕이 있다 보니까 뭐 출근한다고 뛰어내려가잖아요. 쿵쿵대잖아요. 그럼 4층 높은 옥탑방에서 아침에 쿵쿵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이게 뭔 소리지 싶어요. 땅이 막 울려요.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1시 2시 되면은 신발자국 소리 때문에 잠을 깨는 거예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오는 여자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그 언덕을 걸어서 올라오는 것들과 구두 하이힐 그 소리가 얼마나 따닥따닥해요. 한 잔 좀 낮게 잘 잡수고 오시는가 봐. 이 오시는 소리도 얼마나 큰지 따다닥 따다닥 이 소리가 밤에 새벽 2시에 잠 좀 깊이 자려면 깨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해요? 주님 신방 오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 보면은 얼마나 기도한지 모르겠는데 또 자다 보면은 자명종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위기 속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좀 더 육체를 가진 몸이 오니 힘을 편히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파트 하나님이 준비한 아파트 좋은 데로 이사시켜 주실 것 옮겨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딱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아파트 하나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꿈에 딱 나타나면 멋지더라고요. 예. 방도 3칸 있고 뭐 욕조도 2개 있고 원하는 욕조 큰 욕조 저는 목욕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아파트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내 겁니다. 내가 움켜 잡아버렸어. 이제 하나님 오늘 일하실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했고 영광도 다 드렸으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나타나고 있는 28절 보면은 하나님에게 우리 자들 하나님께 주시는 자는 우리가 다 감사 기도 받고 난 다음 이 감사를 어떤 순간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감사를 또 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오늘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일 또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감사 기도를 하고 또 감사 기도를 하는 감사가 유카리스타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성만찬 예배 유카리스트 헬라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유카리스트 헬라어는 사실상 뉘앙스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 때